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민수기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눌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정말 간단한 말씀이에요.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채널 등을 이렇게 보게 되다 보면 정글이나 사막에서 생존하는 것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생존 전문가들이라고 소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극한의 상황에 내던져져요. 그리고 칼 한 자루 이렇게 쥐고 그 험한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TV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그 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사냥하는 게 제일 흥미롭더라고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들이 사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탄력이 좋은 나뭇가지를 이렇게 벗겨서 올무를 만들어요. 그래서 올무를 만들어서 아무데나 놓지 않아요. 짐승들이 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올무를 이렇게 딱 놓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짐승들이 바본가? 멀쩡히 두 눈도 있고 한데 그 넓은 정글,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또 거기로 가다가 여기에 잡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다음날 가보면 분명히 잡혀 있어요. 토끼든 멧돼지든 분명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소위 다니는 길목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다 보니까 그 길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길에 올무를 놓아두면 분명히 잡힌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사람은 다를까? 짐승들 다니는 길이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다를까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교회 오실 때 다른 길로 오셨어요? 늘 오시던 길로 오셨어요? 저도 늘 오던 길로 왔어요. 저희 집 여기거든요. 늘 오던 길로 그렇게 이렇게 왔어요. 돌아서 올 길이 별로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다닐 때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거리와 상관없이 분명히 오시던 그 길로 오셨을 거예요. 새로 개척해서 길을 만들고 오늘은 또 여기로 가볼까? 오늘은 이 길을 내가 또 한번 다시 새롭게 가볼까? 이런 생각들 잘 하지 않죠. 가던 길로 가고 늘 행했던 길로 가고 걷던 길 가요. 창공을 가르는 비행기도 다니는 길이 있죠. 저 넓은 대양을 누비는 배들도 뱃길이라고 다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길은 단순히 땅, 바다, 하늘 이런 곳에만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에도 이렇게 길이 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처음에는 어떻게 나죠? 덤불이에요. 처음에는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런 개척해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한 사람이 밟고 지나가요. 또 다른 누군가가 밟고 지나가죠. 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그곳에 길이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 정서 안에 항상 다니고 품고 항상 묵상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나다니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올 때 보세요. 땅에 나 있는 골들을 따라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우리도 우리 심령과 마음과 생각에 나 있는 딸을 그 길을 따르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심리학자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우울한 것도 습관이래요. 비판하는 것도 습관이래요. 이런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늘 안 좋은 얘기해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늘 비판해요. 그런 사람들 자리에 가면 늘 동일한 범주의 대화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우리의 마음에 습관이 있다라는 표현, 즉 마음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냥 정해진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젊죠.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목회 현장에 어쨌든 있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 성도님을 보면 거듭났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체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견고한 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정서 깊은 곳에 뿌리 박아져 있는 옛사람에 대한 정서예요. 이 성병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타고난 우리의 죄성이라는 토양이 있습니다. 이 토양 아래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죄인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의로 향하지 않고 죄로 향하는 그 토양 위에 부모들로부터 받은,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언어, 정서, 생각, 환경, 이런 것들이 주는 또 학습적인 요인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후천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경험하는 이런 요인들이 집합되어서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성벽 안에서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주님이 뚫고 들어오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은 나의 너무나 견고하고 높은 성읍이기 때문에 주님도 어찌하실 수 없을 정도로 똘똘 뭉친 내 자아가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거듭난 것 같은데, 은혜 체험한 것 같은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영역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내 자아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종교적인 분위기, 말투, 행동들은 너무나 잘 알죠. 그렇지만 내면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처 주고 이기적인 모습, 고집스럽게 사는 사람들,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주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성숙이 분명히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성숙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말씀, 기도, 이런 영적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영적 성숙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예배는 오지만 예배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듣지만 속 위에 경 읽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중얼중얼하다가 단 몇 분겨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는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죠. 두 번째 성숙은 관계의 성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 안에 교제가 있죠.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습니까? 교회 혼자 다니지 않아요. 교제가 일어나다 보면 이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 사람이 하는 언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나와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삿대질하고 배 이렇게 들이밀면 그런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섬기는 자, 또 낮아지는 자,
연약한 자를 품기 시작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 안에 사랑이 일어나는 관계의 성숙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명의 성숙이 있어야 돼요.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달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1번에서만 머물다가 끝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영적 성숙 이루지 못하고 관계의 성숙까지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쓰라린 얘기지만 교회가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보다 더 추한 꼴을 볼 때가 있어요. 교회 참 쓰라린 얘기지만 부정할 수 없는 우리들의 자아상이죠. 그러다 보니 관계 맺는 것이 두려워요. 또 상처받을까? 너무 가까이 가서 또 상처받고 상처 줄까? 내 마음 열면 또 많은 이들이 또 알게 될까? 그러다 보니 누구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게 되죠. 떠날까? 실망할까? 배반당할까? 이런 마음들,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의 정서들이 반복되면 우리 심령에 길이 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길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요. 느끼던 대로 느끼고 말하는 대로 말하기 시작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수가 없죠. 왜요? 내 원대로 말하잖아요. 내 원대로 해석하고 내 원대로 행동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깨지게 되겠죠.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이라면 좀 낫겠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 병든 정서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 관계를 설정하는지, 아니면 내 쌓아진 정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정서가 근간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무언가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어떤 사역의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이 쉬이 들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지? 다른 이들의 기도는 듣고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건가? 내게는 관심이 없으신가? 죄가 많아서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있습니까? 말씀에서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내 정서가 근간이 되어서 이런 생각들이 쉬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무겁고 힘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하며 스스로 망가뜨리고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자꾸 깎아먹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게 되죠. 이런 제가 돌아보니 제가 이렇게 허비했던 시간들이 지금에 와서 얼마나 안타깝고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삶이 무거워서 힘겨워서 안 풀려서 이런 생각들로 갔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삶이 무거워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고, 삶이 힘겨워서 그런 생각의 결과로 나아간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정서, 비판하는 정서, 죄의 싹스로 가는 그 정서가 제 안에 또아리 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 난 이 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멸망과 패배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마귀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마치 사냥꾼들이 그 동물들이 다니는 길을 잘 알아 거기에 올무를 놓으면 딱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길에, 우리의 정서의 길에 마귀가 올무를 갖다 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새로운 곳에서 넘어지세요? 항상 넘어지는 데서 넘어지실 거예요. 항상 실족하는 데서 실족하실 거예요. 자녀의 문제로 넘어지고, 경제적인 문제로 넘어지고, 내 마음의 문제로 넘어지고, 넘어지는 데서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오늘은 이런 죄를 지었고 내일은 이런 새로운 죄를 지어볼까? 이런 생각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은 도박을 했으니 내일은 마약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새로운 곳에서 그렇게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냥 죄가 확장되는 것은 있겠지만 결국엔 그 같은 범주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고 생각했던 것, 익숙하게 느끼고 있던 그 감정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맞는지, 내가 지금도 넘어지고 있고 내가 이 영역에서 연약한 부분을 보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를 우리 분명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 생명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새 길로 새롭게 산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신 그 길을 따라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광야의 불뱀 사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원망하던 이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놋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이제 살아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새로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보세요. 계속 원망하잖아요. 광야의 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계속 하나님 원망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어떤 사건이 이렇게 딱 터지면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이 자들이 사람에게는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라고 두겠습니까? 모세에게 가서도 불평을 쏟아놓죠. 모세를 대적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을 살펴보니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불평하는 자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에요. 이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절인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제 아론이 죽어요. 근데 아론은 출애굽 1세대에 아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 2세대들이 정말 아비 세대와 똑같은 습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원망의 제목도 똑같아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아비 세대가 한 말과 똑같은 말 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물림한 것처럼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원망해요. 이 세대들은 한술 더 떠서 표현해요.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얘기해요. 요즘 표현으로 하찮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거면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하찮은 거 치워주세요. 하나님 주신 거 다 하찮아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뭐래요? 하나님 주신 만나로 지금 배를 채우고 있는데 이거 하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이들의 정서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비 세대 때 눈앞에 있었던 불기둥, 구름기둥 지금도 그들 앞에 있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어느 길로 갔다고 합니까? 홍해 길을 갔다고 해요. 여러분, 홍해가 어떤 곳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마른 땅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건넌 그 땅 아닙니까? 근데 홍해길을 보고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길이 험해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비 세대와 똑같습니까? 소름 돋을 정도의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부모님의 귀한 양육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됐죠. 그렇지만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부모님을 보면서 나는 저런 말 쓰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선택하지 말아야지 했던 그런 것들이 복사한 것처럼 제 안에 똑같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제 안에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표현, 똑같은 말, 이런 것들 발견할 수 있죠. 성도님들 그러시죠? 자녀들 보시면서 넌 어떻게 네 애비랑 그렇게 똑같냐, 그런 얘기들 하시죠? 저도 그래요. 제 아들 보면 어떻게 저랑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벌써. 근데 여러분, 그런 세대의 이런 대물림과 같은 정서들이 우리 안에는 왜 없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얽어매고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출애굽 2세대들도 보세요. 결국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원망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불뱀에 이제 물려 죽게 되었어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맹독을 가진 불뱀이 이렇게 물려 죽게 가게 되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소탕해 보려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부렸었겠죠. 그런데 이 일이 상식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니 이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형벌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 찾아가요. 이제 모세 찾아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달려가 간청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아멘. 불뱀,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장막 밖으로 나가서 다시 저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불뱀, 놋뱀을 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 같죠? 지금 맹독이 몸에 퍼져가는데 저 달려있는 뱀을 보면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어가든 걸어가든 어쨌든 가서 그것을 본 자들은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불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의 역사하는 마귀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불뱀 같은 마귀가 우리 심령을 물어요. 우리가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다 마귀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생각에 난 이 죄의 길, 우리 정서에 높이 쌓인 이 견고한 성벽, 마귀는 거기서 우리 영혼을 마음껏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일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귀의 일, 이 죄의 일을 멸하셨습니까? 친히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마치 장대에 놋뱀을 단 것과 같이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귀 권세인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절규하셨던 그 음성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주님 절규하지 않습니까?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되었죠. 우리가 버림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버림받으셨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짐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놋뱀이 장대에 달리듯 예수님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주님께서 민수기 이 놋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자는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따르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는 진짜이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 달려가는 자, 장대에 높이 들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성벽, 죄의 길,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가져갈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민수기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모질었습니까?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나일 강가에 띄어져서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습니까? 근데 기적적으로 바로의 궁에서 그 공주에게 이렇게 건진받아서 왕궁에서 살아가게 됐죠. 근데 그 왕궁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집트인들이 있죠. 근데 히브리인인 모세가 살아가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라다가 동족들을 돕기 위해서 애굽의 감독관을 살해하게 되는데 오히려 동족들에게 배신당하게 되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절망스러운 시간을 경험해요.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어느 날 시내산으로 이렇게 갑자기 부르시죠.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의 인생이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인생에 던져진다면 원망 안 할 자신들이 있으세요? 불평 안 할 자신들이 있으세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삶은 너무 감사하다, 내 삶은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실까요?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모세는 누구보다 불평과 불만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민수기에서 이 불뱀 사건이 일어날 때 모세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장막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다른 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찮다고 비하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그 장막으로 나아가 꿇어 엎드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부모 세대에게 물려받은 그 정서, 그 생각, 그 감정의 길을 따라 그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생각나시는 대로, 느껴지시는 대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십자가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는 불뱀이 또알이 들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그 정서의 난길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또 이 불뱀에 우리의 심령이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난 그 생각, 느낄 때 이런 불평과 저주와 원망들이 섞일 때 여러분, 우리의 그 심령을 누가 건져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불뱀에 물린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 보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자꾸 우울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 비판의 생각에 끌려갈지라도 그 십자가 바라보는, 장대에 달린 노뱀 예수님 바라보는 자들은 결국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할 힘조차 없으실 때 이렇게라도 외치세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라도 외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의 정서, 또 내 마음의 견고한 진,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죄의 습성과 이 죄의 모습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산길을 보내주신 것,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더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산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드리기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생명의 자리를 구원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나누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11조 예물, 감사의 제물들, 또 사역을 후원하여 드리는 모든 이 예물들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드리고 나누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